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셋째 주 1월 16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귀한 예배 같이 드리십시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약속받은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귀한 성령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피곤과 어려움과 곤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건져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로 우리의 비전과 꿈이 새로워지고 똑똑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육신이 힘을 얻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또다시 움츠러들고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속히 이 모든 팬데믹 시절이 물러가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모여 교제하고 찬양하고 손을 맞잡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흩다가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1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2022년 1월 16일 주일 설교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는 이 온라인 예배를 각자 드리시고 오후 1시 반 우리 예배 시간에 줌으로 서로 들어와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한 30분 정도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링크 받으신 대로 들어오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매가 열심히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결혼해야만 합니다. 좋은 남자 보내주옵소서. 정말 믿음도 좋고 신앙 열심히 하는 자매였는데 열심히 작정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남자를 보내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가 기도하는 것을 본 목사님이 자매를 불러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매의 기도는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겁니다.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것이고 또 성숙할수록 기도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깨달음을 얻었는지 다음 날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에겐 정말로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 근사하고 좋은 사위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기도의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꽉 막혀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새벽 기도하셨죠. 저녁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도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7원 기도도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일생을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의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7장 출애굽기 17장 말씀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022년 행복한 교회 표어가 뭐였죠?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신앙에는 두 축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인 말씀을 듣는 일은 하나님과 내 신앙을 조율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축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아말렉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 유목 생활에 익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종살이에 제대로 된 군사도 없고요. 지쳐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게릴라전에 능했던 그러한 아주 강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했는데 그 다음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원수가 들어오는 첩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성내거나 다투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아말렉이 호시탐탐 노리던 그러한 것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또 쳐들어왔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입구에 들어섰을 때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아말렉 군대의 공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나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동물의 왕국 같은 데도 봐도 무리 안에 있으면 쉽게 공격을 못하는데, 뒤에 떨어진 나약한 것들, 또 뒤에서 한눈 팔고 그 무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들이 맹세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했을 때, 약해졌을 때 아말렉이 쉽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광야에서 사는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약해질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어디에 있지?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또 집요하게 따라오는 그런 아말렉, 우리가 이런 아말렉의 공격은 우리가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약해지고 사소한 말로 시험 들었을 때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뒤로 처지지 마십시다. 하여튼 간에 신앙생활의 중심에 서고요. 맨 앞자리에 앉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쉽게 잘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부분은 공격합니다. 물질에, 이성에, 명예에, 이러한 부분에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시험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은 우리가 바짝 붙어야 됩니다. 주님 곁에 바짝 붙으십시오.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아말렉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위기에 닥쳤을 때 기도하는 모세를 보십시다. 기도하는 모세.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위기 때에 빛이 납니다. 일반 지도자들은 큰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팔을 오래 들고 있으니까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없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입으로 뱉으면은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바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순간순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늘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가로막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꼭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고, 기도할 때 잉태되지 못했던 아이도 잉태하게 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든다. 두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에도 두 손 높이 든다 그랬죠. 하나님만 의지한다 또는 항복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두 손을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볼 때 사탄은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받쳐줘서 크게 승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끈질기게 계속하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이 모세 옆에서 팔을 부드렸듯이 합심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을 위해서 꼭 아론과 홀처럼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웠지만, 그러나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싸움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미 그 기도의 장소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 손을 드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를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기록해서 대대로 기억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여호와 니시라 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말입니다. 승리의 그 플래그를 펄럭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요.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롭고 수단이 좋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나를 괴롭히는 불신앙, 또 조급함, 불평, 원망,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루마니아가 원래 그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사회였어요. 지금은 이제 자유세계가 됐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이 1948년에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투옥이 돼가지고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공산 당국은 그의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고문과 핍박을 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지 수년 동안 일절 면회조차 없다가 한 번은 감옥에서 방송하기를 가족 면회를 허락하니 집에다가 엽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면회가 예정된 날 면도를 하고 지급된 새 내복도 입고 마음이 들떴는데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만 아무도 면회를 안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 수 없는 이분이 혼자 남아있는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엽서를 아예 보내질 않은 겁니다. 범브란트 목사님만 실족해 하려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나중에는 흐느낌이 오르습니다. 몇 년을 한 번도 아내도 아이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날은 만날 수 있으리라 어린아이처럼 들떴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으러 오지 않다니 방송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을 아니야 안 그럴 거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가족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방송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데 자신의 그 마음도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순간 성경에 나오는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의 여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혼돈 속에서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결국 그는 믿음을 지켰고 석방의 날이 왔으며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석방되고 많은 일을 하다가 2001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브란트 목사님이 정말 자신을 조롱하고 아무리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공산당의 그 괴롭힘, 그러한 것 속에서 자신이 흔들리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었죠. 공산당은 엽서를 안 보내놓고 보냈다고 그러고는 버림받은 것처럼 만들고요. 온갖 그런 수단과 방법을 썼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 사실을 모르니까 더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옳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간구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또 다른 한 주긴 기도에 있어서는 다 거장들이 되시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꼭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려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1, 2, 3, 4, 5 기도 제목 적어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하는 1월 달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주실 이러한 카테고리를 다 나눠서 기도 제목을 꼭 적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모일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저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의 거장, 기도의 거장, 말씀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방이 막혀 있고 참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열쇠가 됨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여정 속에 큰 축복과 은혜와 경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루실 것이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흔들림이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나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상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여 믿음의 거장, 기도의 거장, 말씀에 충만한 거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022년을 통해서 기도 제목 세워진 것들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의 보혈에 피 발라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삶의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